3장 2항 52페이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듯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래에 이르는 일로 또는 그런 조건들이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개혁파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계시의존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적 작정을 강조하는 신론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체계를 잘 이해하셔야만이 칼빈주의적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적 작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속에서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위를 그렇게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에는 혹시라도 모를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거나 그것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그렇게 확정,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악의 문제도 들어가는 거고 인간의 의지의 문제도 들어가는 거고 전 우주 만물의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르게 찾고 깨닫고 의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이항의 이제 이런 오류들은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죠. 반펠라기우스적인. 그러니까 어거스틴 때도 역시 구원론과 관련해서 어거스틴은 절대 은총, 반펠라기우스 혼합된 형태는 그냥 은총이에요. 은총 반, 인간의 노력 반. 이렇게.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구원론만 논의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적 행위를 강조한 거고 반펠라기우스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권은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죽고 살아가는 것, 살고 죽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삶의 중요한 어떤 사건을 결정하는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가지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서는 인간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일정 부분 살펴보고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후차적으로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정한지를 좀 더 지켜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한쪽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역사를 살아갈 수 있다. 한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역사가 지배되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반펠라기우스 또 알미니안주의는 주권은 이야기하지만 그 주권을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운명과 구원, 역사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바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살피신다, 아신다 라고 표현하면 너무 부담되고 너무 무겁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강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혼합주의 쪽에서의 요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도 말하겠다. 그러나 너무 세게 말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가르칠 때마다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변형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남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인간의 의지와 죄에 대한 책임감을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그건 남용에 대한 문제,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운명론적으로 칼빈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용의 문제고요. 하나는 남용이 아니라 무시의 문제죠. 그러니까 세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세게 강조하지 않고 약하게 강조하자라고 하는 무시 형태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되 적당히 말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한쪽에 도전이, 양쪽에 늘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첫 번째 정의에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분명히 선언했고, 그 절대 주권에는 인간의 죄와 의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과 그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분리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의지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로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숙명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랑에서는 하이퍼 칼빈이즘적인 극단적인 그러한 그 주권을 강조하는 지나친 주권론자들에 대한 또 한쪽의 카바도 있었고, 또 이항에 들어와서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하게 말하자라고, 적당히 말하자라고 하는. 그러면 적당히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정 형태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켜보신 다음에 어떠한 것도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인간이 어떤 결정과 역사를 행하는가 지켜본 다음에 그 인간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예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이 속성을 앞에다 세우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좀 더 확정적인 이 행위는 뒤로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아신다, 예지하신다를 좀 더 강조하고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확정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좀 더 뒤로 돌리자라는 시도가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은 역사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을 작정 안에서 포함시켜서 신론에서 다루느냐, 아니면 구원론에서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고 예정론은 저 뒤쪽, 구원론 저 뒤쪽에다가 그렇게 좀 더 구원론적으로 다루자라는 시도 속에서 두 번째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결국 거짓 사도들에 의해,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 위하여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요? 한 번은 남용의 방식으로, 한 번은 무시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도들로부터 빼앗도록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방식으로 남용이 되었고, 한 번은 무시되는 형태로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 방식으로 그렇게 교리를 흐트러뜨리게 되면 참 분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방식, 남용의 방식과 무시의 방식, 그래서 무시의 방식에서는 특별히 예지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했고 글을 썼고, 또 한 케이스는 신론에서 다루는 건 너무 스콜라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학문적이고 너무 세고, 그러니까 칼빈처럼 운명론적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온건한 예정론 형태로 구원론에서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펴주셨구나, 이렇게 인생의 뒤쪽에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을 돌아보는 관점으로 구원론에서 다뤄야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내 인생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첫 출발점에서 그 작정과 예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너무 지나친 강조, 신론에다가 두고 배치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제 어느 신학자든 목회자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예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든가 예정론을 구원론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훨씬 맞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적 작정을
혹시라도 글을 쓴다든가 강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심해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르트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알미니안 이후에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 체계도 그렇게 얘기해왔고, 또 그 다음에 오순절 신앙 체계도 그렇게 얘기해왔고, 소위 말해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근대 1950년 이후에 등장했던 이러한 교파들 형태에서도 순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 해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문맥 속에서 그 말을 하느냐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학문적으로 가다듬을 때는 예지를 앞세운다든가 구원론에서 예정론을 다뤄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방식들은 어떤 책이든지 일단은 조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난 도르트 신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참고할 정도는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드렸던 게 바로 그런 차원이었던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고 그래도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교에 걸출한 신학자들이 도르트 총회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서를 다루면서 그 도르트 예정론, 제한속죄 이런 걸 다뤄가는데 예지적 관점에서 예정론을 쌍무적 관점으로 은혜의 언약의 쌍무적 계약 관계에서 보자. 너무 작정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그 계약을 형성해 가는가에 대한 그 책임 여부에 따라서 예정의 그 흐름을 보자. 또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의 신론에서 예정론을 다루는 것은 너무 스콜라적이고 너무 딱딱한 예정론이다. 칼빈의 예정론이 훨씬 더 온건한 예정론이다. 또 제한속죄를 다루는데 제한속죄의 포인트는 제한에 있지 아니하고 속죄에 있다. 이런 게 논문으로 이렇게 확 쏟아지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왜? 도르트 신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러나 내 입맛에 맞는 방식대로 도르트 신조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도르트 신조의 그 가르침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만큼만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도르트 신조의 신앙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주의 신앙이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그 가치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그 피의 속죄가 전 사람들을 다 구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 칼빈주의자도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은 전 우주 만물을 다 정결케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다 구원하려고 의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그 피 흘림을 선물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속죄의 포인트는 제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논쟁 자체가. 근데 제한에 있지 아니하고 속죄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예정론의 교리적 설교보다는 복음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교리는 좀 부담스럽고 예수님을 강조해야 된다. 교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다. 이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다. 교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 안 가르치자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배워야 된다. 그런데 장로교 신앙을 공격하면서 예수님만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말하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예수님을 안 가르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해요. 성경을 너무 그렇게 읽고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왜 틀렸어요? 이 마지막 말이 왜 틀렸어요?
틀린 말이에요. 일단 문제가 있는 말. 왜 틀렸어? 예수님 믿자고 하는데. 모범생, 네, 답을 해보세요. 성경을 너무 가르치고 믿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성경의 이야기와 내용들을 지나치게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을 많이 설교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응? 초보적 수준에서는 이 내용을 잘 가르쳐주면 잘 따라오는 수준이 처음에는 초보 수준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이 내용이 안 맞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말할 때 잘 그거를 캐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이야기할 때 뭐가 틀렸는지를 잘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이제 그 다음 더 깊은 수준인 거예요. 이건 틀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틀린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믿자라고 말하고 복음을 강조하자라고 그러는데 왜 틀렸냔 말이에요. 그 수원의 그 윤석정 목사 연세중앙교회 거기가 세상에 설교를 5시간, 6시간 하는데 예수님만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복주의 윤리적 설교만 듣다가 거기 한번 이렇게 기도원에 갔다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처음이다라고.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주의와 이런 교훈적인 선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에 지쳐있다가 예수님을 듣는 설교를 들어보고 너무너무 감격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연세중앙교회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죠. 뭐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들었길래 그랬더니 예수님은 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야기한다라고. 그래 한참 듣다. 그러니까 문제지. 왜요? 예수님만 말하니까 문제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 믿자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틀려도 괜찮은데 자신이 최영재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말고 요 질문만 관련해서 그냥 성경을 많이 배우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과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데 그걸 분리한다는 건 모순이다. 그러면은 복음을 믿자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라고 할 때 네.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소개를 할 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갖고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 앞에까지는 잘 얘기했어요. 그 앞에까지는 잘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럼 예수님도 안 믿네? 예수님 육신이 된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 말씀 말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는 로고스라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통상 성경을 말하는 것과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같아요, 달라요? 두 번째 질문. 달라요? 여기는 같아요, 달라요? 성경과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르죠. 같아요? 말씀이니까. 응? 뒷말을 더 정확하게 해야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문서답하고 동문서답하고 해서 다르지. 응? 우리 큰아들 성경이 하나님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글쎄요. 응? 달라요? 여기 다르다고 대답하는데 목사님 성경책 엄청 뜯어줬는데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러니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개념이 없어 정말. 그 말은 욕이잖아요. 멍청해 이렇게 든게 없어, 지식이 없어, 상식이 없어, 개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을 몰라 이런 뜻이잖아. 이게 일상 상식 쪽에서도 어른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동양 문화에서 어떤 하나의 그 개념이 있어서 그 개념에 맞게 행동을 해야 예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와 의미들의 그 개념을 알고 내가 그러한 기독교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개념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이 같은가 틀린가? 그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성경 엄청 찢어져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찢어진 하나님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성경은 성경인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절대 신이지. 그래서 성경은 다 낡으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찢어지거나 흠이 가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포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말한다. 기록된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성경인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글자에 기록된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언어와 뜻을 말하는 것이지 인격적 신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낡으면 버릴 수도 있고 새거로 다시 또 구입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점차 이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마치 신처럼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은 읽지도 않고 내용은 뭔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 성경을 신처럼 대하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는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경책은 떠받드는데 성경의 내용은 잘 안 떠받더라고요. 이런 모순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 물질에 그 성경의 외형에 지나친 미신적 행위를 행하기도 하고. 성경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인격적 신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와 종이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에요. 이걸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을 떠받들게 되는 미신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길은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신은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신 전능하신 분으로서 영이신 분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분명. 그런데 그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남겨놓은 계시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거나 배우거나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성경은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일반 범신론에서는 이 어떤 특별한 물건이 신이 깃들어 있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신이 깃들어 있다. 성경의 영감론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책에 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셔두고 여기다 절도 하고, 카톨릭이 그러잖아요. 카톨릭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쫙 성경책을 이렇게 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쫙 머리 숙이고 들어와가지고, 저도 지난번 그 교황 죽었을 때 이제 그 워낙 특이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끝날 때까지 쭉 봤는데, 그래갖고는 저 최근에 더 많이 봤겠네.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는 그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다 절을 하고 입 맞추기도 하고, 입 맞출 수 있는 사람도 따로 구별돼 있고, 또 절을 하고. 왜 성경 앞에 절을 합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앞에 절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 이제 예배합시다 라고 하면서 성경책 펴놓고 다 거기다 절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절해야죠. 당연히 신 앞에 섰으니까. 이게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신과 그 인격적 신이 사용하시는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성경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 성경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성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다른데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겁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거나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리로서 정리가 됐어요.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리와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인격적 예수님 그 자체와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내는 또 성경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언어로 쏟아냈어요.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서 나온 언어와 여러분 자신과 동일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음성은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녹화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전달된 그 이미지와 메시지는 제가 아닙니다. 저이긴 하지만 진짜 저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한 성경과 계시의 수단인 언어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교리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긴 한데 분명히 분리할 수 없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걸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교리는 안 배우고 성경은 안 배우고, 아, 예수님이 갑자기 임했다, 아, 막 지금 내 마음속에 막 임하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지나치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절대 신에 대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그 교제와 연합함에 대한 그런 소망함들은 등한시하고 계속 성경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격적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성경이 문서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분석하고 고대 문헌이 어떻고 자료가 어떻고 계속 분석하는데 인격적 신은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파헤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게 묘한 차이가 있고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웨스민스터에서 중요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의 그 진행 과정과 그 흐름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온 우주의 역사를 창조부터 종말 전체까지를 살피실 수 있는 예지와 아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또 그 아심은, 미리 아심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또 어떤 조건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그렇게 인간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나중에 결정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실 수 있고 다 살피실 수 있지만 그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아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어떤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나중에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그럼에도라는 개념은 although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때로는 but 이렇게 상하용해요. 영어에서. 그럴 때 1장 첫 시작부터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although 자연과 만물 속의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연 만물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한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일반 계시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소중하긴 하지만 특별한 목적에는 달리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후자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교의 문서를 읽을 때 난독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게 더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성경만 필요하고 일반 계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요. 일반 영어 문서에서는 but이라든가 although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 게 아니고 그러나 뒤에 거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이 문장은 이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이 문장의 구성은 그런 의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게 아니고 이거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은 이만큼 쓰임새가 있는 거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쓰임새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점층적 이해 구조를 이렇게 개념화 시켜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although, but 이런 말을 씁니다. 앞에 것도 이만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잘 읽기 위해서는 웨스민스터가 공들여서 특별히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잘 추적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although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보충해 넣어야 됩니다. 예지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잘못 우리가 이 이제 문장을 접근해 가게 되면 마치 장로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아시고 살펴보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이랬을 때 예지의 이 중요한 신적 속성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신적 속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사랑이나 이러한 예지나 이러한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결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행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를 펼쳐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정의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악을 사용하시는 것, 악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 이건 참으로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 마음, 뜻의 이 절대 전능한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의 그 거대함은 그러한 일반적 사랑과 공의 개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확정하고 결정하셔서 펼쳐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지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지 속에서 펼쳐졌을 때의 그 예지 안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도록 거기엔 인간도 필요하고 우주 만물도 필요하고 거긴 악의 역사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 펼쳐져 갈 때 그 모든 걸 헤아리시고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로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작정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형하면 하나님의 작정의 절대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조건과 어떤 원인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수정이 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 확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작정과 주권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개념은 처음 스타트부터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절대적 결정과 확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확정된 것이 그 역사 속에서 인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전 감찰과 예지 속에서 미리 아심 속에서 전부 다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창조 후에 일어날 종말의 역사 전체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이라고 하는 불변하는 확고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이미 다 결정된 하나님의 의지를 기초로 해서 펼쳐져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아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래서 그걸 유보적 결정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제 유보적 결정이냐 아직 결정되지 않는 유보적 결정, 확정적이지 않은 결정, 이런 식으로 주권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미 결정됐고 확정된 결정으로 주권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리송하게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주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이렇게 주권론을 펼쳐가고 예정론을 펼쳐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게 예정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탁함 속에서 결국 예정론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자, 두 번째 단어. 아까 이제 그 얘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나갔는데 미리어요. 더불어서 알아두세요. 구별은 지난번에도 했던 겁니다. 구별은 구분은 돼도 분리는 안 된다. 요게 웨스민스터에서 신학을 정립해주기 위해서 쓰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거를 개념을 이해를 못해갖고 자꾸만 나눠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가 성령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돼 있어요. 구분돼 있어요. 같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다른 분입니다. 근데 분리할 수 없어요. 나눠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신적 실체의 본체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이. 분명히 구별은 되는데 구분은 되는데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쪼개어서 나눠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을 고백하게 되면 죄와 인간의 의지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의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 둘은 다른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의지대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그 절대적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겁니다. 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은 분명히 구분은 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이 영역 속에서 분리해갖고 죄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죄는 통치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걸 같은 걸로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의 신이 되어버린다. 악한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구별을 시켜줘야 돼요.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죄를 너무 쪼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렇게 저쪽에서 띄어내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시키되 구분은 시키되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중요한 신론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하려면 어렵게 가는 거예요. 쉽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분리해서 아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지. 왜 그걸 자꾸 하나님이 한다고 그래.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그걸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퍼칼미니즘은 섞어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구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인간의 의지도 그 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행하는 건가요? 이런 이제 오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구별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쪼개는 방식으로 나눠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삼일체도 그래요. 신론, 주권론에서의 인간의 죄와 의지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하고 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게 공부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칼빈주의 공부시키기가.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같아요? 달라요? 성경책과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안 믿어도 되네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분리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분리시켜서 말하면 안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사고하게 되어 있고 그 사고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어를 선별하고 어떻게 그 문장을 잘 구성해서 쓰느냐가 결국 그 개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히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건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 이성 1인격도 신이시면서 인간이. 신과 인간은 분명히 구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쪼개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네스토리안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섞어서 이해하게 되면 유티커스라고 하는 제3의 성질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죄론. 멀쩡히 살아있는데 전적 부패에 따르라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전적으로 부패에 따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만 아니 이렇게 멀쩡한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늘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못 믿었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윤리감에 대해서 이렇게 감성으로 접근하면서 야, 기독교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죄는 전적 부패인 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가 억제돼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일반 은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인간이 짐승이 된 건 아니에요. 구분해주되 그러나 인간의 죄와 인간을 쪼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은 여전히 선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또 이걸 잘못 말을 하게 되면 인간은 짐승이 된 것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교회와 형식적 교회를 무시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유형, 무형 교회가 구별되어 있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 개념을 두 개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쪼개면 안 돼요. 너무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종말론, 미래적 종말과 현재적 종말이 어때요? 같은 게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천국을 소유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장래에 최후의 종말적 천국이 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별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쪼개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땅이 천국이 돼버리고 또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는 모든 면에서 모든 7개의 주제들이 구별해서 말하는 주제와 그거를 지나치게 분리할 수 없는 이 구조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게 논리적으로 못 쫓아갑니다. 이게 삼일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쫓아갑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의 어떤 그 동시적 존재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쫓아가고 그 나머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 그런 어떤 구별성으로 쫓아가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 분리성으로 이렇게 쫓아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저 인간의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깨우쳐 줄 수 있는 정도까지를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걸 웨스민스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정한 부분의 그 개념 안에 우리 안에 구분과 구별해서 이해를 하되 자칫 지나치게 그 구별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분리된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각각의 교리 개념을 잘 체계적으로 잡아주면 된다라고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또 어느 곳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돼요? 이걸 그냥 성경 그 자체로만 읽어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후회할 수 있는 섭리적인 역사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구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리를 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파괴가, 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은 반드시 후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인격과 의지에 대응하면서 섭리 속에서는 후회하시고 돌이키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구별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지의 작정과 그것이 실제 집행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의 시간들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왜?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고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신다라는, 작정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냐면 바로 이 구분과 구별이 가능한 범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교리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존재에 있어서도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분리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 외부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역사 전체에 있어서도
결코 분리할 수 없이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항상 함께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지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부와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반드시 함께 성부는 성부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시적으로 분리할 수 없이 모든 역사에 함께 일하신 것이. 교회를 초대하실 때도 또 성육신 하실 때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실 때도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한 신학자인 겁니다. 그러한 개념과 표현들을 초창기에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격의 삼위격체가 존재하셔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신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이시면서 분리할 수 없게 그렇게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으로 계신 것처럼 외부를 향하여 창조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분리할 수 없이 그렇게 모든 역사의 구약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된 고유한 각각의 위격의 사역이 또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역사에 여러분의 전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분과 구별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교회와 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지나치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역 전체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너무 지나치게 분리된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작정론도 마찬가지고 성경론도 마찬가지고 앞서 배웠던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원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 구원론을 배울 때 카이퍼가 엄청난 실수를 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카이퍼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 훌륭한 선생님이 타락 전 선택서를 이건 이제 6강에 가서 할 때 조금 다른 문제인데 타락 전 선택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정됐으니까 작정됐으니까 굳이 뭐 신앙, 회개, 뭐 칭의 이런 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미 다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은 이미 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회개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영원전의 그 중생, 영원전의 칭의, 영원전의 신앙이 다 그냥 확정된 거야. 이렇게 오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칭의 받아야 되고 중생 돼야 되고 이런 건 굳이 필요 없지 않는가? 너무 지나치게 신적 작정의 예정론을 운명론 쪽으로 좀 이렇게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영원칭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아봤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스킬더라라고 하는 이제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화란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예정론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시간 역사 속에서 그 택한 백성이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중생과 신앙과 칭의의 은혜를 받고 실제 그 예정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입장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이퍼는 그걸 지나치게 얘기를 해서 예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정된 자들은 이미 다 중생되고 이미 다 아니 뭐 예수님 안 믿는다는데 왜 자꾸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택의 역사가 시간 역사 속에서 칭의와 회개를 통해서 예정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가 집행되어지도록 그 역사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적 의지 속의 예정이 시간 세계 속에서 그렇게 섭리현상 속에서 회개와 신앙과 칭의가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예정의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별은 예정된 자가 그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쪼개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친자가 그 불택자가 갑자기 신자로 뛰어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거대한 구원의 은총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정 속에 하나님의 의지의 예정 속에 그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예정이 반드시 시간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럴 때 칭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가 함께 그렇게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 어떻게 이 구원의 과정과 역사 속에서 왜 굳이 우리가 예정된 자들을 전도하러 찾으러 다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가? 왜 회개해야 돼? 어차피 난 예정된 자인데 이런 이제 자꾸 오버페이스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적 의지 속에서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의 은총이 구별되어서 그 예정의 은총이 혜택을 누리고 열매가 되어지도록 하는 방식은 반드시 시간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가 예정이 열매를 누리고 예정의 혜택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걸 동일하게 하나로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구별해 놓으셨으면 그 구별된 만큼, 구분된 만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정된 자라고 해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정론하고 구원론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가 교회 안에서 항상 어려운 과제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알미니안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회개한다라고 말을 해야지 왜 장로교인들은 자꾸만 예정돼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이미 다 확정돼 있다라고 불변하도록 그렇게 결정돼 있다라고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면 누가 전도하고 누가 회개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창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기뻐하심 속에서 확정한 겁니다. 유보적으로 아직 확정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확정의 열매가 어떻게 집행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 속에 창조가 정말이 다 있으면 그냥 된 거지. 뭐하러 창조해요 그러면? 그럼 그 창조대로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창조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이런 모든 역사의 과정들이 실제로 필요로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영광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게 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의 작정과 그 의지의 작정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펼쳐져가는 섭리의 이 전 우주의 역사를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만큼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의지의 작정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섭리의 그 작정의 이 펼쳐짐은 동일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동일한 거죠. 작정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이나 섭리나 같은 역사인 겁니다. 그러나 섭리 속에서는 인간이 회개하면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 후회도 하시기도 하시고 인격적 존재들하고 대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꾸기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보고 가서 너 죽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너 산대. 그럼 히스기 입장에서 뭐요? 그러면 도대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예정 확정 의지 하나님의 의지의 신적 작정에서 이사야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갖고 멸망한다 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조차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혼동스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작정이 칼빈주의의 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별과 구분시키주되 분리시켜서 이해하지 않는 이 개념 논리를 잘 터득하시면서 차근차근히 배워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이 머리 구조는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자꾸 쪼개려고 해요. 인간의 이 언어 구조는.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면
다 통합해서 섞어서 이해를 합니다. 인간의 본능 자체. 그래서 수학적 구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쫙게 쪼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 여행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낱낱이 쪼개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쪼개게 돼 있어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인간은 거꾸로 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시간이 없어요. 미신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통합해서 다 섞어버려갖고 우주와 신과 우리가 하나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또 인간은 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난 미신과 샤머니즘 속에서 그렇게 통합해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 지나치게 너무 쪼개가지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이 이성의 구조 분석이 삼위일체를 통합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통합적으로 조화 통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사용할 수가 있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사용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위대함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의 이 통합하는 미신적 섞음, 또 지나치게 쪼개가지고 낱낱이 그 쪼개서 분리시켜갖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탄의 아주 무서운 그 고백인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네이즘이라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 이원론. 그래서 저 우주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여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완전 분리주의. 신은 인정해요. 무신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은 인간은 지배하지 않는다는. 범신론은 너무 지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신의 영역이 신의 존재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신성화해서 문제가 되고 샤머니즘화해서 문제인 거고, 하나는 신을 인정하긴 한데 신은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쪼개고 분리해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도 인간의 삶 역사 자체에 너무 관여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의도는 선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관여하시는가. 인간의 의지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시키나?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인간은 인식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속에 일정한 부분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그럼에도 그 속에 구분과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죄와 인간의 의지가 구분과 구별되어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 영역에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조화와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놀라운 구조를 조화와 통일 속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담아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서부터 조화와 통일 방식으로, 구분하고 구별하되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화 통일 방식으로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체계로 훈련시켜 준 겁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대단한 겁니다. 어려서 이 논리 구조와 이 체계화 구조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얕아지는 거죠. 그거 그림 몇 장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보다 더 쉬운, 언어보다 더 쉬운 그림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 그림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면 이 모든 것을 한 100장 정도의 그림으로 스케치북에 딱 해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남겨주셨다라면 이거 만국 공통 언어잖아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요. 언어의 현상을 통해서 그걸 개념화시키고 그 개념들을 잘 차근차근히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죄와 인간의 의지 전체를 지배하시는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책임은 인간의 의지 속에서 타락과 변질해서 나타나는 그
그 놀라운 통일적 하나님의 섭리세계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 누구 책임이? 죄를 졌어요. 누구 책임? 너의 책임인 거야. 그러나 칼빈주의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죄 지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 허락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나의 죄를 내 인생 속에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위대함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로 내 책임에 대해서 이거 뭐 그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주권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이 일어날 수 있나요?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따로따로 이해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 너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여 안 해. 네가 돌이켜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 빨리 나와, 빨리. 이거 네 잘못인데 왜 자꾸 그걸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갖다가 핑계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과 살피심 속에서 지켜보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 방식인 겁니다. 하이퍼 칼빈이즘은 운명론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별로 네 잘못이나 그거나 다 하나님 알아.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의 뜻입니다. 교통사고가 탁 났어요. 진짜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교통사고 탁 나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알라의 뜻입니다. 인샬라. 그리고는 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배상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제주도 난민 그 관련해서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이슬람 공부를 좀 따로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 운명론을 갖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인샬라, 이 신의 뜻입니다. 그럼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강간을 해놓고도 그 신의 뜻입니다. 폭력을 행사해놓고도 신의 뜻입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 통일 속에 아주 복합적으로 구분과 구별을 해주되 분리하지 않는, 이게 모든 주제에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격으로 구별되어 계시지만 외부를 향한 역사에서 창조하실 때도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도 항상 그렇게 동시적으로 함께 역사하시지만 구분과 구별된 방식으로 각 위격의 그러한 또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일하시는 조화 통일 형태의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만하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독학해갖고는 터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번역된 이제 웨스민스터의 부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이 한 그렇게 읽은 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려고 했다가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나아갔는데, 본 설명 보게 되면 이 항은 알미니안주의 조건적 작정을 배격한다. 반펠라교에서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등은 하나님의 작정을 절대적 작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선행을 필수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적 작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신인 협력적 작정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론을 말을 하긴 하는데 아주 절만 형태로 변형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작정론을 성도들이 알았을 때 엄청난 위로와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건데, 이게 조건적 작정, 신인 협력적 작정 뭐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작정론을 가르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신조는 이 차이점을 일들을 무엇인지 다 아시지만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가지고 분명히 선을 그어준다는 거예요. 맨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알미니안파는 신적 작정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축소하고 인간의 의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권을 주고 신적인 작정을 이렇게 예제에 기초한 작정론으로 변형시켰다. 이 차이점은 예정예지, 예지예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알미니안파들은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행동을 확실히 미리 아시지만 이건 인정해요. 여기까지는. 그 행동을 미리 결정하신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개혁파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행동을 장차 있도록 미리 확정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가 작정과 예정의 절대적 능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고백하여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장로교회는 예정과 예지를 지나치게 대립적 구조로 표현하지 않고 신적 작정 안에서 예정과 예지의 은혜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에 들어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미리 정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이제 우리 쪽은 절대적 예정과 작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성을 가장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창조도 위대하지만 그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걸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이 예정의 가르침이 성경에 소개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펼쳐내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정론 빼앗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개념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예정이란 사망한 천사와 사람의 구원에 대한 예정을 고백한다. 작정은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면 예정은 범위를 좁혀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한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한 예정의 역사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하는 이 로마서 고백처럼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높은지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셔서 두 번째 단락에 펠라기우스나 파나 자유주의는 예정론 자체를 거부하고 삭제하였으나 알미니안파와 반펠라기안파 신정통주의는 예정론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조건적 예정론이나 유기를 거부하고 선택만 강조하는 단일 예정론, 일방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장로교는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 모두를 강조해 줘야 하는 이중 예정론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기교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고 불편해 보이는 주제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 유기의 작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정론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예정론 가르치지만 유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예정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이나 이런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나마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조건 예정론이요 일방 예정론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가 가르쳐왔던 그런 방식의 절대 예정론과 이중 예정론 형태로 가르치질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죄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예정 안에서 행하실 때에 우리 장로교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예정론을 어떻게 표출했느냐?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유기자들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셨다. foreordain이라고 이렇게 그 개념을 구별해서 말을 해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걸 구별하지 않고 자칫 예정론을 가르치다 보면 예정론이 아주 지나치게 운명론처럼 오해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론, 하이퍼적인 그런 예정론의 오해함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정론을 이중 예정론을 가르치긴 하되 이중 예정론에 있어서 선택을 말할 때와 유기를 말할 때에 그 강조점과 표현을 구별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운명론으로 빠집니다. 목회자는 바르게 얘기했다 쳐도 성도가 엉뚱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개념을 잘 잡아서 구별을 시켜주고 정리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좀 더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그런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좀 더 강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유기를 이야기할 때는 선택을 이야기한 것만큼 그렇게 센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의 집행행위를 그렇게 너무 강하고 센 표현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을 말하되 유기를 말할 때는 미리 정하심. 같이 그냥 predestin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걸 나눠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선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현할 때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유기자들을 표현해서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버림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정하심. 좀 더 수동적으로, 좀 더 소극적으로, 좀 더 기동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정론 안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선택은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번역할 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좀 표현했지만, 유기 부분과 표현할 때는 영어 표현에서도 for, 그러니까 ordain 그러면 세우다, 확정하다,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for를 집어넣게 되면 미리, 그러니까 for가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에. 그래서 for ordain 그러면 미리 정하시다, 미리 계획하시다, 미리 세우다. 그러니까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예정이라는 말을 보다는 어감이 조금 이렇게 낮은 단계입니다. 그럼 왜 예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할 때는 세게 표현을 했는데 선택할 때는 좀 더 그 강한 표현이고, 그 예정을 유기자에게 표현할 때는 조금 약한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강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정론은 강조하되 그 예정론 안에서 선택자와 유기자를 표현할 때는 어감과 느낌과 하나님의 집행 방식을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기자들은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을 선택자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선을 우리가 택할 때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작정의 그 강함의 표현이 표출이 되게 되면 인간의 구조상 내 책임 아니네, 이런 핑계거리가 잘못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자들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그들이 유기자로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확정이라고 하는 그 예정을 가르쳐요. 그렇지만 반드시 여기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동반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에서 쓰는 만큼의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좀 더 강하고 적극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약한 표현으로.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에 바르트나 이쪽에서 뭐예요? 유기를 아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유기는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하되 하이포칼비니즘처럼 지나치게 선택과 동일한 어떤 어감과 표현 방식으로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이 파괴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도 이제 뒷문장에 보게 되면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foreordain, 정하심 속에서 그렇게 예정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거기서 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 마땅하다.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예정 속에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도 그들은 얼마든지 지옥에 버림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유기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다 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두면 큰일 나요. 그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유기가 된 자들, 지옥에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작정이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유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 때문에 또 유기가 된 거예요. 이중 개념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중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의 죄 때문에라도 그들은 유기가 된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유기가 됐다 그러면 절반. 선택할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넘어갔어요. 예정론 배웁시다 하고 쫓아왔어요. 근데 유기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기는 배우긴 배우는데 껄끄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에 대한 부분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쪽이 나타났고 한쪽은 그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소홀해진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선택과 유기를 말하되 그것까지는 지켜준 거예요. 이중 예정론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유기자를 말할 때는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반드시 인간의 죄 때문에 벌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잘 가지면서도 인간이 유기된 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가 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버림받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다는 구분은 하되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은 하되 유기자가 누구 때문에 유기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유기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의 작정밖에 없어요. 예정이나 유기나 다 하나의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유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같이 동반해서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foreordain이라고 하는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그 센 표현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수동적 표현. 그래서 죄와 관련해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같은 작정이지만 하나님이 선을 집행할 때처럼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의지의 집행보다는 하나님이 좀 더 수동적인 그런 허용적 작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유기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predestination이라는 그런 강한 예정의 선택의 표현보다는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별성을 두어서 좀 더 그 유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도 잘 마음에 담아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자들은 결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나 지옥 가는 거죠 라고 하는 그 핑계에 대해서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죄 자체 때문만으로도 너희들은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성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유기를 말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 선택을 말할 때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사망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번역할 때 저희가 선택자에 대해서는 예정이라고 좀 더 표현했고 그 다음에 유기자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심. 그냥 그 직역 형태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서서 세우셨다. 이렇게. 뭔가를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도 영어 표현에서도 약간씩의 그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글에도 약간씩의 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최대한 살려봐서 선택자 관련해서 했을 때는 선택, 예정 이런 단어를 좀 썼고 그 다음에 요기,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 이런 표현을 이렇게 조금 구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웨스민스터가 유기라는 말은 굉장히 센 말이에요. 미리 정하심, 버리심, 내버리심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33장에 가서 리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아주 센 표현을 종말론에 가서 씁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서는 완벽하게 그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3장에서는 이제 출발 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별해서 이해하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33장에 가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육이라고 하는 강한 그 표현은 영어 문장에서조차도 그렇게 맨 마지막에 단 한 번 3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설집에서만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이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항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실제적으로 예정론으로 펼쳐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가 지켜가는 이중 예정 방식과 그 구조, 그 다음에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이중 예정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선택만 강조하려고 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가면 선택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나 예정을 말하면서 누구나 다 선택됐으니까 네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선택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론이나 결국 결론은 다 보편 구원론으로 다 만인 구원론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정론은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예정과 선택과 유기, 버리심을 분명히 둘 다 고백하는 이중 예정론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이 예정론을 잘 보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후차에 나오는 각각의 예정 선택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럼 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해해가야 될 것인가, 배워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아주 또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성을 무시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배워버리게 되면 하이커 쪽으로 빠지든지 운명론 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배우다가 그냥 선택만 강조하는 쪽으로 빠지든지 또 이러한 또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웨스민스터에서 설명해 주는 그 범위까지 또 그 논리 체계의 그 중요한 언어 어법을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야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미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미로 속에 잘못 빠져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또 이렇게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을 마음껏 이것만큼 가르칠 수 있는 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던져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과 주권과 작정의 깊이 안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11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와,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이 예정론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그러다가 마지막 11장 이제 끝부분에 가서 와,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계획과 역사의 위대함이요. 그래서 신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신 앞에 가장 강렬한 그런 경외감을 나타낼 수 있는 교리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 신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근데 이 예정론을 제대로 가르쳐 놓게 되면 정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관을 갖게 되고 조심스럽게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5분만 쉬었다가